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26절이죠. 26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로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오늘 복음서를 내용이 성탄절하고 관계가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탄절기여서 이 절기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마태,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고 하겠는데 처음 교회들은 그 날짜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지금도 주현절이라고 해서 성탄절을 1월 6일에 지킵니다. 이렇게 세계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는 날을 몰라가지고 혼란한 시절을 한참 보냅니다. 10월 달에 지킨 적도 있고요.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는 못 지키기도 하고 로마의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날짜가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AD 354년에 가서야 12월 25일 날을 공식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의 날은 밤이 가장 긴 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하고 같아서 이방 축제의 날이 이 성탄절을 대신함으로 이방 신앙을 기독교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포함해서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 같아요. 학설도 다양하니까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켜진 것이어서 성탄절 이단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무용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날짜를 모를 뿐입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그려놓은 것도 사실은 가짜죠. 모르는 것이 더 어쩌면 좋은 거죠. 알면은 그 얼굴이 우상이 되고요. 날짜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날이. 우리나라 근데 역사적 사실인데 탄생을 기념하지 않는다. 날짜를 몰라서.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단의 출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이단들은 주님이 한 3년간 혹은 몇 년간 잠깐 사람들에게 보기에 사람처럼 보이게 보였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주장이 팽배했거든요.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의문투성이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싹 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잠깐 사람처럼 보였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그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 정말 이처럼 사랑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요, 이 세상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태어나서 오직 천국 가기만을 소망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질서를 지키고 역사를 옳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뭐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뭐 이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뭐 사회 질서도 안 지키고 그냥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역사 속에 있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탄생은 반드시 축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단이 되니까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잘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 우주의 그런 그 질서를 보니까 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데 해가 길어질 때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그 시간에 22일이나 23일이 가장 밤이 기니까 25일에 성탄절을 하자. 그게 얼마나 합당한 생각이냐고요. 그건 옳은 겁니다. 날은 지켜야 되는데 날도 없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서 교회가 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성탄절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처음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상제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천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느님, 하늘을 하나님으로 부른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님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에다가 이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된 것이지, 언학적으로 보면요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하면 안 되지. 하늘의 신을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독생자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모든 그 마음을 끌어안으면서 이 대한민국이요 예수 믿기 좋게 된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성탄절은 아기 탄생,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는 날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의 문화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탄 탄생을 축하러 다니는 새벽송도요 동네가 다 받아줬어요. 물론 도시는 안 받아주더라고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안 받아줘. 처음에는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동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기다려주고,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새벽송 가면 불교를 믿든 무슨 다른 종교를 믿든요 거의 다 환영하더라고. 그거 신기하더라고. 2부 때에 잔치하면요 지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다 오잖아요. 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끌어들였어요. 그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 상업 문화가 성탄절 문화를 주도해버리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업 광고의 홍수에 빠져들고 그들도 성탄절을 중요한 날로 여겨버리게 된 거죠. 한몫 보는 날이니까요. 바로 이런 상업주의에 속아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흐름 따라 상업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가 쉬운 거죠. 이런 세태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성탄절기니까 오늘이 무슨 사순절이라면 사순절에 맡긴 이 본문을 보는데 성탄절을 보내니까 이 본문을 성탄절기의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매우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는 활동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로 앞에 내용은 온몸이 나병 걸린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나이다라고 강구해서 치료를 받은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혼자 걷질 못하고 누가 부축해서도 걸을 수가 없어서 아마도 친구나 혹은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들것에 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혼자라면 비집고 막 들어가겠는데 들것에 들어가지고 4명에서 메고 가는데 어떻게 그 안을 들어가겠어요? 그러는데도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죠. 비상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이 세상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지붕은 어떻게 뜯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다 그래요. 평평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두껍게 해놓지는 않고 그냥 그늘 가리는 거고 바람만 막아주면 되는 이런 거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붕을 뚫고 들것에 중풍병자를 실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예수님도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속 생각을 아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생각을 알고서 네 사함은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고 속으로 꿍을 대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고 물으시고는 그들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답을 듣지도 않고 주님은 내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고, 중풍병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자신이 실려왔던 것에 어떤 들것을 들고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기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중풍병자는 부축하여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보통 잠깐씩 걷기도 하잖아요. 지팡이 짚고. 그리고 좀 심하면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하면 또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축해서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그래서 무리가 메고 왔다는 거예요. 들것에 실어 겨우 이동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도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은 분이 유명한 의사라고 한다면 한 번만이라도 뵙겠다고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 다 치료하니까 가겠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식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걷는 정도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인데 한 번만이라도 간다? 그래서 침상을 해가지고 갔는데 안 되면 포기해. 거기까지는 혹시 갔을지 몰라. 포기하는데 지붕을 뚫고 실어가지고 내린다? 그것이 아주 훌륭한 의사기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포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분이 뭐 아주 유명한 대통령쯤 되니까 내가 그분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 소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으면서 뚫고서 보러 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세계 어느 민족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말도 하는데 없거든요. 메시아 사상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세상이 완전히 반전되는 세상이 일어나거든요. 수백 년 전부터 혹은 뭐 창세기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하는 건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잖아요. 동정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만 만나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한 번만 뵙기만 하면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 어떤 소망의 삶이 열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중풍에 쓰러진 지가 얼마 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건강했을 때, 예수님이 3년 공생이니까 그때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뭐 그리스도가 오셨대 뭐 이런 얘기 들고 소문도 듣고 자기 주변에서 뭐 병이 나는 사람도 보고 뭐 이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과 팔자가 완전히 변한 어떤 망해버릴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변한 사람을 보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저거 믿어봐야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소문만 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행동할 수가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앞에까지 가자고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겁니까? 뜯다 보면 먼지고 먹으면 다 쏟아질 텐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세상에 들것에 메어가지고 내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어쩌면 직접 눈으로 본 체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상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봤을 것 같아. 어쩌면 주변에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매우 유력한 인물로 보여져요. 지혜가 있고 학식도 있고 좀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매달라고 할 때 메고 가지. 누가 아픈데 나 메고 가라고 하면 이 미친 사람이 있나?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그 사람 메고 가겠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말 들어줘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메고 들어가가지고 지붕 뚫고 내리겠냐고.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으로 봐져요. 그래서 무리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기까지 해서 주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눈으로 봤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이 있는 대로 그분이 그곳에 오신다는 믿음, 오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과연 당시 의술로 혹은 어떤 복술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들것에 실려야 겨우 움직이는 중풍병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치료를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고 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이고, 그 마음을 익히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들 것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소망의 새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왜 그 먼 길을 그 예수를 경배하러 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가는 겁니다. 이들은 들것에 메고 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혀가지고 그러자 지붕을 뚫고서 주님 앞으로 이 사람을 내려보낸 거예요. 이 동방박사처럼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은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를 결코 예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시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매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다가갈 수 없는데 지붕을 뚫게 만든 분이십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행동을 가능케 한 분이셨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절망의 문제라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지붕을 뚫고 들것에 매달라 내려놓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한 돈키호테 이상의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만든, 또 남의 집을 부수기까지 하는 못된 놈이라는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동네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그런 위험도 마다하지 않게 행동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서 수만리를 걸어 경배하게 만든 분이셨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보물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하며 낙심하던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죄 앞에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서 들것에 매달아 내리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혹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동방박사처럼 수만리를 걸어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혹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업에 부도가 나고 불지평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낙담하지 않을까요? 혹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녀 교육의 문제로, 직장의 명태나 승진 문제로, 가정의 부부간의 고부간의 갈등으로 낙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우리 교단에 우리 학교에 한신상 받은 장로님, 제가 지난 교회에서 그 이춘우 장로님을 만났었는데요,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셨더군요. 한신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초로
미국의 유명한 잡지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한국에 소개한 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자판대 이렇게 버스 타는 데 가면 입고 그랬어요. 저도 그거 좋아가지고 사서 상당히 여러 번 봤는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필자가 캘리포니아 주의 론데일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 필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사를 갔는데 아침마다 우유 배달부가 문 앞까지, 그 문 앞 계단까지 올라와서 배달을 해줘가지고, 이사 갔는데 이웃 사람들 별로 못 만났는데 우유 배달부 맨날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기쁘게 만나곤 했는데 어느 날 이 배달부가 얼굴이 그냥 아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사이를 물었더니 그 배달부가 하는 말, 며칠 전에 두 집이 이사를 갔대요. 배달하다 이사 가면 이제 배달이 줄어들잖아요. 이사 가면 싫은 거죠. 근데 이사 갔는데 한 사람은 $10, 한 사람은 $80 우유값을 내지 않고 이사 가는 그 주소도 말해주지 않고 이사 가버린 거예요. 특히 $80 내지 않은 집의 여자 주인은 애가 6명이었대요. 그리고 또 임신해서 만삭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여자의 남편이 부업을 이제 갖게 될 건데, 그러면 우유값을 내겠다고 해서 외상으로 주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속이고 이사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착한 우유 배달부가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자가 어떻게 이루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성탄절이 가까워 왔던 거죠. 할머니가 자기에게 늘 하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누가 너의 이것을 가져가면 주워버려라. 그러면 너는 다시 그것을 잃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 필자는 배달부에게 힘들어하기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의 우유를 그 여자에게 거저 준 것으로 생각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우유가 필요했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유 배달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야지 할까요? 이게 더 화가 나요. 화가 머리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놀리는 겁니까? 내가요, 내 아내한테 또 그런 값비싼 선물을 이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필자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필자는 인생 경험이 많은지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미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미 없어졌는데 화를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면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그 배달부가 또 왔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온 거예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 우유 제가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순간에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줘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 때문에 그 많은 우유를 먹었으니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밝게 웃으면서 배달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다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월 중순이 된 어느 날 이 배달부가요, 더 그냥 춤추듯이 기뻐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어제 새로운 구역에 우유를 개척을 자꾸 하잖아요. 우유 배달부가. 개조로 갔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불러서 가봤더니 $80를 빚을 지고 외상을 하고 이사간 아주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서 자기를 부르면서 $20를 주면서 그만 새 주소를 알려주지 못하고 떠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아기 낳는 가운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사과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우유값을 떼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래서 준비된 대로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배달부도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우유값 지불은 끝났습니다. 그 놀란 아주머니가 어떻게 끝나냐고 묻자 배달부는 자신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 엄마가 울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유 배달부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유값 80달러 떼어먹고 이사간 6명의 아기가 있는 아주머니에게 80달러를 선물로 주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탄절기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탄 선물로 우유값을 내지 않고 이사간 아주머니의 어린아이들 우유값을 대신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낙심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는 그것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더 넘쳐. 혹 우리는 중풍병자를 메워올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 우리는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뚫고서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유 배달부처럼 사랑의 선물을 성탄 선물로 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부모에게, 장인, 장모에게 이런 사랑의 선물을 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오해를 또는 상처를 또는 손해본 것을 이해라는 선물로, 용서라는 선물로, 사랑이라는 선물로 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 공동체에서, 기관 공동체에서 성탄의 계절에 이런 사랑의 선물을 서로 간에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 다음 세대를, 청소년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훌륭한 선생님,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문제 어른은 있지만 문제 아이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인의 눈에는 진정 나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한 걸음씩 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우유 배달부가 노력한 것처럼 성탄의 계절에 사랑의 선물을, 용서의 선물을, 이해의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용서라는 성탄 선물을, 사랑이라는 성탄 선물을, 이해라는 성탄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목장마다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성탄의 선물이 전해져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면서 재림을 갈망하는 성탄의 계절, 하나님, 상업주의의 선물이 오고 가는데 이 성탄절에 용서와 사랑의 선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충만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